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기름과 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지요. 우리 교환에 보면 뒤에 보면 서론 옆에 사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보석? 진짜로? 보석 맞아요 이거? 이게 뭘까요? 이거 길을 지나가다 이걸 보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돌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공하고 이 안에 있는 거를 찾아내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될까요? 이게 뭘로 변하게 될까요? 네, 다이아몬드로 바뀌게 됩니다. 어때요? 돌멩이 같이 생긴 게? 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리고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네가 무엇을 이루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무엇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서론에 같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때, 야, 네가 예배를 잘 드렸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죠. 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했니? 물어보지 않으시죠. 야, 네가 나를 위해 헌금을 얼마나 했니?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니까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이루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앤 설리번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을 들어본 사람이 있겠죠. 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어릴 때 엄마가 폐렴으로 죽게 되어지고 엄마가 죽게 되니까 아빠가 충격을 받고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리번과 그 동생을 도저히 아빠가 책임지지를 못해서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동보호소에 대신 맡겨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동생이랑 행복하게 앤 설리번을 살면 좋을 텐데 이 동생도 엄마와 같은 똑같은 병으로 일찍 죽게 돼요. 이때부터 설리번이 이제 조금 정신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헛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 하나님을 믿는 한 간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매일매일 이 앤 설리번을 찾아가서 설리번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서 매일매일 책을 읽어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정신이 미치는 시간보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점점 같이 대화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앤 설리번이 어릴 때 병으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었는데 이 간호사 선생님의 추천으로 이제 그 맹인들이 가는, 시각 장애인들이 가는 그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떤 의사의 도움으로 눈을 수술받아서 정상인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앤 설리번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치유받고 이제 눈이 정상적으로 떠지면서 마음에 하나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문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눈이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줄 교사를 구합니다 라는 것이 신문 기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앤 설리번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눈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아이가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린 나이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누가 갑자기 이렇게 터치해봐. 너무 놀랍죠. 너무 두렵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의 뭐 정신병자 수준으로 누군가 이렇게 터치하면 소리 지르고,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면 할퀴고 때리고 도망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다 포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앤 설리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 친구를 감싸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적어주기 시작해요. 물이라는 단어를 손바닥으로 적어서 이게 물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꽃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점점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앤 설리번이 갔던 그 학교, 맹인들이 갔던 그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근데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앤 설리번이 매일매일 같이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손바닥에 계속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사회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인물이 누굽니까? 그 인물이 헬렌 켈러죠. 한 간호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앤 설리번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앤 설리번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헬렌 켈러에게 전해짐으로 그 하나님이 헬렌 켈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나가시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나중에 시를 씁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시를 써요. 그래서 첫째 날엔 뭐 할지, 둘째 날엔 뭐 할지 이런 거를 쓰는데, 첫째 날은 자기가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나의 은인. 그리고 두 번째 날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아침에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점심에는 영화도 보고 싶고 한번 문화생활도 해보고 싶고,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것이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치유해 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것이다 라고 헬렌 켈러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막을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26절, 28절까지 나와 있지요. 각 성막마다 각 성막에 어떠한 기구들을 놓을지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6절부터 보니까 회막이 있고 증거궤가 있고 상이 있고 기구,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죠. 그런데 각 기구마다 무엇이 달랐죠? 재료가 달랐고, 이 재료가 뜻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달랐고, 그 기구마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말씀하시죠. 단 하나도 의미 없이 재료를 쓴 것이 없었고, 단 하나도 계획 없이 만들어진 기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에는 내가 너희들의 삶에 의미를 두고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의 삶에 나의 계획을 두고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각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뭐 풀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만드실 때마다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단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의미를 갖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이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17절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방해를 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가장 방해했던 인물,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인물, 막았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애굽의 바로였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게 항상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7절 다시 말씀해 보니까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바로가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가장 방해했던 그 바로 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일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할 것이다. 이 바로 왕에게조차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를 했던 인물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유를 두셨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문제가 올 때 우리가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아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도 현재의 시간도 미래의 시간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의 질문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29절과 3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말씀하시죠. 이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것을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지은 것을 볼 때도 울타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그냥 울타리가 없으면 아무 데서나 성막이 들어갈 수 있고 아무 데서나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왜 울타리를 짓게 하셨을까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성막 안으로 와서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셨고 구분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별하시고 구분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까 서론에서도 봤었죠.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분하시고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분된 그 신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미가서 4장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만민은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너의 성적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이 다 우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모양을 만들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 어떠한 것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다른 지역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다른 민족이 그 다윗의 마을을 쳐들어와서 모든 재물과 아내와 모든 후대들을 다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그 군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열받아서. 그때 다윗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훔쳐간 도둑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그들을 잡을 것이고 너의 것을 도로 다 찾아올 것이니 쫓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리고 또 미가서 4장 5절에 아까 봤던 그 말씀의 후반부에도 보니까 우리는 다만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삶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모세를 창세기와 또 지금 모세를 우리가 보고 있죠. 이 요셉과 모세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49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우리가 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왔죠. 아빠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셨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감추어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보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몇 살 때 꿈을 꾸었을까요? 혹시 아는 사람? 요셉이 몇 살 때 꿈을 꾸었을까요? 볏집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때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일까요? 여기에 그 나이대인 랩넌트가 있어. 10살? 17살입니다. 17살. 17살에 요셉이 이 꿈을 꾸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꿈이 몇 년 뒤에 성취가 되었을까요? 몇 년 뒤에? 대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30살을 얘기합니다. 그럼 30 빼기 17은 13이죠.
그럼 요셉은 언약을 받은 다음에 13년 동안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요셉을 감추어 두셨던 것이에요. 요셉이 분명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은혜를 완전히 새카맣게 까먹게 돼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그 정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요셉을 감추어 두시고 바로가 꿈을 꾸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에 요셉을 드러내신 것이죠. 날카로운 칼같이 요셉을 갈아두셨다가 그 화살이 쏘아짐으로 완전히 꿰뚫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을 그때까지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몇 년 동안 애굽 생활했을까요? 왕자 신분으로 몇 년 동안? 몇 년? 10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죠. 근데 애굽의 관리를 때려서 죽인 다음에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지죠. 그럼 광야에서는 또 몇 년을 살았을까요? 똑같이 40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를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살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디에서 살게 되어지죠? 광야 땅에서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지도자는 아주 빠삭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총 8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때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날에 그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신 삶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30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나의 힘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의 삶이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4절에서 5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과 너의 능력과 너의 재능과 열심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범사에 평소에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길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증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증인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 불러주시고 구별된 자로 구분된 자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삶에 의지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